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지방에다가 병원을 개업해서 워낙 출중한 실력에다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돌봤더니 입소문을 타고 많은 환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직원들을 다 보낸 다음에 금고를 열어놓고 돈을 세는 낙이 이분의 하루를 피곤함을 씻어주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이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돈을 세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인생은 돈을 세다가 끝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써보지도 못했어요. 세기만 해서 은행에 갖다 넣어놨지 그 돈 지난 몇 년 동안 쓰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가면 과연 나는 주님께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리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무너졌어요. 그날 이후로 이분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오는 환자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영원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주님이 쓰는 복음의 전도자가 됩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잘 살고 계시나요? 이런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10년 전에도 들었고 20년 전에도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심을 했어요. 그 10년여간 결심을 하고 과연 터닝포인트가 있었는가? 무엇이 가치관이 변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급하고 시급하고 끝내지 못한 숙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의 구원이에요. 오늘 장례를 당한 고인 되신 집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 교회를 떠났던 분입니다. 예배 안 드리셨던 분이에요. 3년 가까이.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섭섭하고 밉습니다. 아침도 거르고 공원에 나갔다가 쓰러져서 가셨어요. 임종도 못 지켰습니다. 자식들한테 큰 아픔 주고 가셨어요. 그분 부인은요,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는 현실 앞에 더 좌절하고 더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 중에도 이 문제에 자유로울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제 신학할 때 어리숙한 촌뜨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신입생이. 나도 원래 그랬을 텐데 어디서 왔냐? 경상도 어디서 왔습니다. 이제 뭔 말을 하다가 좀 친해졌어요.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나완자촌에서 목회하십니다. 너무너무 훌륭하다. 그 아버님 너무너무 존경스럽다 내가. 그랬더니 얘가 두 눈을 부릅뜨더니 뭐가 존경스럽니 나한테. 자기는 성미 먹는 것에 질린 사람이래. 성미살이 좋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막 모이니까. 성미살 안 먹어보는 게 소원이고 나완자촌들이 계란을 하니까 입에서 계란 냄새 날 정도로 어릴 적부터 계란 먹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계란도 안 쳐다봅니다. 그 미련하게 그곳에서 목회하는 우리 아버지가 뭐가 존경합니까? 존경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갔어요. 상처가 있어서. 철이 없으니까.
얘가 그 뒤로 방황을 하고 군대를 가더니 복학을 안 했어요. 아마 중도에 그만둔 것 같아요. 억지로 신학교 보낼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건 1대1의 사건이에요. 제가 하도 어릴 때부터 별나게 예수를 믿으니까 명절날 가족 친지 모임에 가면 다 놀립니다, 저를. 사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야, 나는 네 발가락, 네 뒤에 발꿈치만 잡고 있어도 같이 천국 갈 수 있지. 나한테 그래요. 내 자리는 네 덕에 얻을 수 있겠지. 제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농담으로 받아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농담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내가 분명히 정색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 구원은 1대1의 문제다. 철저히 1대1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저는 불신자 집에서 목사가 된 것이 은혜요 기적인데, 그 다음에 저는 믿지 않는 문화와 그 영적인 풍토에서 치열하게 나름대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서 목회하는 동료들이 부럽고, 믿지 않는 풍토에서 홀로 외롭게 싸워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 나와 같은 마음이어서 마음이 그렇게 아프기는 해요. 이상하지요? 우리는 예수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 지옥도 확실히 믿어요. 간 사람만큼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모욕을 견디고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여기 온 거예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것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 지진이 났다. 아, 예수님이 오실라나 보다. 이렇게 남북에 긴장이 일어나는 것도 이거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믿음과 결부시킨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밖에 나가서 도방전도 해요. 교회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소개해가지고 교회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집에 가면 복음을 못 전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그걸 놓고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이 되고, 혼사가 찬 내 새끼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위해서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신앙생활 바로 안 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마음이 안 가느냐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뭔가 지금 무뎌져 있는 거예요. 걱정만 하고 있어요. 걱정만. 집에 암 환자 두고 온 사람처럼 걱정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급하고 시중한 이 급한 문제, 우리 가족의 구원의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교회는 전도 축제를 거의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족 구원 축제는 해마다 했습니다. 가족 구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설교했어요. 땅끝이 다른 데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이 땅끝이다. 해외 선교하기 전에 우리 함께 살고 있는 내 식구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 아는가? 주말이면 자식들이 효도한다고 옵니다. 손주들 바리바리 손 붙잡고 와서 선물 주고 재밌게 놀고 밥 먹고 저녁 늦게까지 놀다가 쓰러져 잡니다. 아침에 나는 봉사를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늦잠을 자지요. 저녁에 가보면 싹 치워놓고 자기 사는 집으로 다 돌아가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니에요?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자식들. 교회 나가요. 10년, 20년 다녔는데 교회 봉사도 안 해요. 집사도 못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은.
틈만 나면 돈 모아가지고 1년에 30번씩 외국 여행 다녀요. 애들 가르치는데 모든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만나면 담배 찌들어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는 어때요? 사흘이 멀다 하고 안부 전화합니다. 명절 때마다 꼬박꼬박 찾아갑니다. 없는 형편에 돈 모아가지고 용돈, 쌈짓돈 모아서 갖다 드립니다. 그 기뻐하는 걸 보고 싶었어. 근데 정작 필요한 예수는 안전하고 있어요. 정작 필요한 건 빼버렸어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현실이? 미국에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저하고 주안에서 교제하는 분입니다. 자녀들 잘 키웠습니다. 지난 봄에 한 2주 일정을 잡아서 고국에 있는 이 핏줄들, 혈연들에게 예수 안 믿는 친척들 복음 전하려고 작심하고 들어오셨어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어느 날부터 고열의 기침에 시달려가지고 저 지방 곳곳 다니면서 예수 믿게 전하고 우리 교회에도 몇 분을 모시고 왔어요. 멀리 사는 분을.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에도 불구하고 열매는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건 헛된 일은 아니에요. 이분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주무세요.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진지하게 전하기 어려운가? 첫째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요. 주일 성수가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믿지 않고 직장 다니고 가게 문 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전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가자고 하는 소리가 그거 쉽지 않은 소리입니다. 생활고로 생활에 찌들러 어렵고 사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혼 직전에 있는 사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고 사랑이고 문제 해결이지 예수가 아니거든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한다는 거 큰 용기를 갖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만 엿보고 하루하루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가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언제까지 우리가 미룰 겁니까? 언제까지? 병을 고치는데도 시간이 있어요. 골든타임. 시간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희생을 해도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 시간이. 명절날 갑니다. 가면 술판 벌려놔요. 가기 전에 기도하지요. 반드시 이번엔 전도하고 오겠다. 근데 가자마자 보니까 술판 벌려놨어요. 한쪽에 고스톱 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 못 전하겠어요? 이 고비 넘으면 내일 아침 해야지.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사촌 친척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밥 먹고 어쩌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올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바리바리 싸주는 거 차에 싣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 예수도 못 전하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지요. 교회에서 뭐 다 순교자들 같아. 그들 가운데 가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면. 감각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매일 만나는 내 자식, 내 배우자, 정색을 하고 예수 믿자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금.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명색이 목사가 된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전도는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양심에 내가 이 걸림이 있어서 목회자들 한 5, 60명 모이는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마지막 날 두 분이 간증을 하는 게 내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 목사님, 부목사님인데 자기 집에 사택에 지방대학 나와서 서울로 취직한 자기 동생이 와 있는 거예요. 6개월이 넘도록 옛날엔 주 5일제가 아니니까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때로는 주일날도 나가요. 아니면 토요일날 이렇게 피곤해서 지쳐 들어오면 자기는 교회 사역하러 일찍 나오니까 쓰러져 자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방치했다. 그 시간이 6개월. 그리고 저녁에 교회에서 갔다 들어오면은 동생이 외출한다든지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6개월 동안 한 번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커녕 교회 가자는 소리도 내가 못하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 내려가면 그 동생,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동생, 우리 집에 와 있는 내 동생도 전도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냐고 이분이 통곡을 해요. 한 목사님은 또 지난주에 훈련받으러 오기 전에 자기 목회하는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예배 드리자고 해서 갔는데 기도만 해줬지 예수 믿으란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가 나온 목사라고 이분이 통곡을 해요. 제가요 열심히 신방할 수 있어요. 그거 주의 일이죠.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일 수 있어요. 일. 영혼과 상관없는 일. 어떤 사람이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내 가슴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영혼이 허물어져 가는 거는 무감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인간은 둔한 존재예요. 여러분, 온 세상 만물 다 버리고 포기하고 망해도 예수 생명 얻어서 천국 가면 그 인생은 승리한 인생 아닙니까? 이게 교과서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이라 사실. 천하를 얻으면 뭐하겠는가?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마귀는 다른 거 다 준다니까요. 다른 거 다 줘. 우리가 깨어서 가족을 전도할 만큼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질 않아요. 지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바울이 나 과장하지 않는다. 나 거짓말 아니야. 나 정말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 내 말 들어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은 사람들이 듣기에 바울이 염려한 거예요. 아, 그 정도로 절박하구나. 그렇게 들을까 봐. 그것이 아니다. 진짜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와 끊어져서 내가 저주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내 고륙, 형제, 친척 그들은 구원받아야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가슴에 고통이 있다. 한순간도 편한 적이 없다. 우리는 흔히 바울을 세계적 선교사로만 생각을 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태우고 간 범선은 세계 역사를 태우고 간 범선이다 할 정도로 세계 지형을 바꾼 복음 전도자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실상 자기 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건 뭐냐면 자기 가족들이었어요. 자기 가족의 구원.
그것이 필생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잘 아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종의 수입은 주인의 수입이죠.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냥 안 있죠. 그래서 옥토를 흔들어가지고 지진을 나게 만들어서 바울과 실라를 꺼내버립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요, 죄수가 탈출하면 간수가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간수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고 그래요. 어차피 죽는 거, 잡혀서 죽느니 내가 깨끗하게 스스로 죽겠다. 그 정도로 엄했어요. 지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방법.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를 당할 날이 와요. 그때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강력한 복음 메시지 한마디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지금 간수 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우리와 가족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가족에 누가 망했어요. 내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병들어 해요. 병들었어요. 내가 병든 것과 똑같아요. 똑같은 고통받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잠 못 잡니다. 똑같이 수고하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눈물 흘려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진행 중. 나는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나의 구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나와 가족은 하나입니다. 온전히 하나. 하나. 오늘 여기에 전도받아서 온 우리 가족들이 계실 겁니다. 마지못해 지금 나와주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은 또 안 왔네. 인심 쓰지 마세요. 교회 나와주지 마시라고요. 이분들이 교회에 모시고 왔잖아요. 그리고 눈물 뿌려 뒤에서 기도했어요. 이제 이분들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1대1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1대1의 문제.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렇게 다른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나를 그렇게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내가 그렇게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나오는 걸 그렇게 원하는지, 왜 그렇게 피곤한 몸을 끌고 새벽에 나가서 눈이 부르떠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든지 교회하고 연결시키려는 그 마음 아세요? 공을 차더라도 교회에서 차고 오면 좋아해요. 어떻게 해든지 교인들 만나게 해주고 목사 만나게 해주려고 하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우리 청년 애들이, 거리가 먼 애들이 제법 많습니다. 얘들이 거의 날마다 교회를 와서 기도해요. 근데 거의 믿지 않는 집안 애들이 많아요.
얘들이 저녁마다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겠어요, 뭘. 생일을 돼가지고 어느 날 큰맘 먹고 외식하자. 밥 먹고 나서 쌈짓돈 모아서 기분 좋게 해주고 싶어서 선물 하나 사줄게.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선물은 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어. 뭔데? 이번 주에 나랑 교회 한번 가자. 또 그 소리냐? 또 그 소리. 재수없이 말이지. 들어가자, 들어가. 선물도 못 받고 욕만 먹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왜 그러는지 아시냐고. 성경에서요, 가족의 구원을 이룬 모델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고넬료는요, 4가지의 특징이 나왔어요. 첫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온 집으로 경외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고넬료가 들어왔을 때요,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 숙여 엎드려 절을 하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래요.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냐? 친척과 친구들. 친척과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모였나이다. 다 모여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고넬료의 친척과 친구들이 그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영적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다. 자, 과연 항상 기도했다는데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로마 본토에 승진해서 가는 걸 기도했을까? 천만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고넬료는 불철주야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당연한 일이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우리가 철야 기도해요. 새벽 기도해요. 근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 있으세요? 사업 망했다는 소리 들으면 작정하고 철야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해 봤냐고 말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 다 믿어도 내 남편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 다 돼도 내 자식은 안 될 것 같고 내 형제는 안 될 것 같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 같은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고넬료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를 상달받았다. 찬 거예요, 기도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참해.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그랬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는데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은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간 후에 제자들이 물어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이 낫는 일,
기적이 일어나는 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등등등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시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반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말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안 일어난다. 반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신다. 무슨 일을 이루신다. 우리나라 남자 골퍼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이 최경주 씨입니다. 이 사람은 PGA에서 5번 우승했어요. 아시다시피 완도 촌놈입니다. 원래 역도 선수, 고졸이 전부인 사람. 이분이 얼마나 무지했냐면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지나가면서 왜 꽁 키우는 사육장에서 골프 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꽁 사육장에서 골프 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무지한 사람. 근데 이분이 아내를 잘 만났어요. 믿음의 아내, 기도하는 아내를 만났어요. 한국을 제패했습니다. 일본을 제패했어요. 미국 PGA에 갔는데 라이센스가 있어야 PGA 투어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경기 하루 앞두고 35명에게만 라이센스를 줘요. PGA 투어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이분이 마지막 날 경기를 앞뒀는데 53등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실력이 고만고만하니까.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34등이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얻게 돼요. 이분이 34등 확정됐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그의 아내는 기도하고 울고 있었어요. 최경주 씨는 항상 우승한 다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 아내에게 돌려요. 그 아내는 새벽마다 믿지 않을 때 남편이 훈련에 지쳐있고 스폰서도 없이 외롭게 골프를 치고 있을 때 쓰러져 자고 있는 남편이 깰새라 새벽 기도 와서 발가락을 잡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기도가 차니까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제 그만해라. 이번 주에 내 교회 나갈게. 알고 있었어. 기도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오. 기도할수록 삐뚤어지지요. 기도할수록 어긋나지요. 기도할수록 환경은 꼬여가지요. 그러나 때는 돼가고 있어요. 절대로 지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와요. 이분들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압니다. 우리 가족들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안다고요. 와서 술 한잔 해. 뭐 다 그런 것이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듣고 술판을 벌리다가도 나이, 사는 형편 다 필요 없어요. 들어가는 순간에 아이고 그러면서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고스톱 치고 있다가 와서 같이 하세요. 그러면 그냥 가서 악착까지 돈 땄다 버리고 무슨 복음을 전해요? 가짜지요, 가짜. 돌아서서 다 수군거리죠, 가짜다. 어울려서 잘 놀기는 했지 모르지만 가짜예요. 믿음의 법칙은요, 줄다리기예요. 시소요. 내가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가 올라가면 내려가요. 내가 그들을 끌고 올 것인가, 내가 그들의 문화 가운데 동화돼 갈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끌려가면 지는 거예요. 내가 끌고 와요. 영권이 있어서 끌고 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믿지 못할 사람일지 몰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내가 믿는 그분은 믿게 만들어라. 내 믿음은 진짜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말씀 맺겠습니다. 왜 바울이 이 바울의 말에 간수가 귀를 기울였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에게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간수에게 보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는가?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이 결정적일 때 우리를 만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진짜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짜가 될 때.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불철주야 염려하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가정 선교사들에게 건투를 빕니다. 승리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도가 찰 때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하고 시급하고 위급한 문제를 우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예수를 떠나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살아갑니다. 마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흥청망청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몸에 암세포가 번져서 죽는 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눈물 뿌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꿈속에라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